말씀 갖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넓은 문과 좁은 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듯이 저희들 앞에는 두 갈래의 그런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또 복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는, 지난주부터 보는 사무엘상 12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정치에서 왕정정치로 넘어가는 그 직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주는 그 당부의 말, 그것들인데요. 어떤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지난주에는 욕심과 자만과 또 자신들이 만든 안전장치로 하나님을 놓치게 되지 마라, 그것을 말씀해 줬고요. 오늘 말씀에는 백성들이 어느 길로 가야지 복된 길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인간인 왕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도 걱정 없이 살아보자, 자기들이 그런 어떤 안전장치를 고안한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또 사사를 세우고 그럴 게 아니고 왕이 늘 있어갖고 어려움에 대비하고 어려움 닥치지 않게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겠냐, 그렇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도움 없이도 어려움 없이 살아보자, 그 마음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또 사무엘이 반응하는 그 반응의 내용입니다. 16절 보시면은요, 16절 보시면은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그렇게 합니다. 17절에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닐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알게 하시리라. 지금은 밀베는 때인데 사무엘 선지가 내가 하나님께 아뢰서 우레와 비를 보내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이 죄임을, 큰 죄임을 알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비가 오는데 씨를 뿌리기 전에, 가을에 씨를 뿌리기 전에 이른 비가 오고 또 곡식이 익어갈 때 추수 전에 늦은 비가 오고 그렇게 그 비가 옵니다. 그런데 밀을 베는 때, 추수하는 때 그때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때 만약에 비가 오면은 농사가 망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밀베는 때인데 비올 시즌이 전혀 아닌데 하나님께 구해서 우레와 비를 보내게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서 18절에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우레와 비를 보내게 하겠다, 보내시게 하겠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지금은 비 오는 때 아닌데, 비가 내리는 시즌이 아닌데 그러면서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아뢰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겁니다. 백성들이 밀베는 때 비가 오는 것은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악을 구하는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지금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죽을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잘못하면 죽임당할지도 모르겠다, 그 정도로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저희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대할 분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임재하시는데요. 그리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고
온 산이 진동을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하는 게 있는데,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죽을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하나님은 절대 가볍게 만홀이 대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레와 비가 내릴 때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들에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 하지 말고 단지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5절 말씀은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을 다해서 섬긴다. 이건 어떤 걸까요? 저희 마음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모호한 거잖아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저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거는 저희들 잘 이렇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섬겨라, 전심으로 섬겨라, 이런 얘기하는데 과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 사무엘 선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도 걱정 없이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두려운 상황을 만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사사기의 그 사이클을 봤잖아요. 백성들이 좀 살만하면은 자만하고, 그러면 환난 만나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면은 그러면 사사 보내서 구해주시고, 그것이 사사기에 계속되는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하나님 찾고,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 찾고, 그것도 물론 귀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작년 가을에 제가 한국에 갔다가 이제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갖고 이제 아침에 이렇게 뭐 여러 출연진이 나와갖고 토크쇼처럼 이렇게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뭐 그날은 이제 가족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누가 나왔냐면은 씨름 선수였던, 지금은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이만기 교수가 나와갖고 이제 그 사회자가 아들하고 부자 관계가 어떠냐고 이제 그런 그 얘기를 이렇게 물었더니요, 평상시는 자기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한대요. 아무 말도 없다가 그놈이 자기한테 얘기하는 때가 있는데, 돈 필요할 때 돈 달라고 그러면은 안 줄 수도 없고 그러면서 준다고, 이제 자기는 아들하고 이제 그런 관계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필요한 때만 하나님 찾고 나머지는 하나님 떠나 있으면은, 뭔가 필요해서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도 혹시 그러시지 않을까? 저희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멀리 갔다가 필요하면 하나님 찾았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좋은 때도 하나님과, 또 나쁜 때도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시면, 맨 처음 아침에 일어나시면 무슨 생각을 맨 먼저 하세요? 저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한 날 살아가면서 어디 갈 때 예수님 저 어디 갑니다 아뢰고, 또 지금 뭐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오늘 한 날 동안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잠자리에서도 꿈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잠자리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요새는 이렇게 후탁교인이라고 있대요. 그 교회 올 때 성경책에 차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끊으면 일주일 만에 먼지가 이렇게 많이 끼어갖고 후 불어갖고 탁 쳐갖고서는 들고 들어와서 후탁교인이래요. 오늘 교회 갈 날이네, 예배 드리러 갈 날이네, 그러고 후탁하고서는 교회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내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게 있는데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라고 하면서요,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21절에요.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헛된 것을 좇지 말라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또 헛된 것을 좇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남아공의 성자로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에게 주님이 어느 날 이런 질문하시더래요.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그런 그 질문하시더래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주님은 저의 첫째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한다는 느낌이 안 들더래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뭐가 문제인가, 그거 이렇게 생각하다가 주님은 저의 첫째가 아니고 내 첫째가 되면 안 되고, 그러면 둘째도 있는 거잖아요. 첫째가 아니고 내 전부시구나. 주님은 저의 전부십니다. 그것을 이렇게 주님은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대요. 저희들 이렇게 삶에서도 뭐 이렇게 가정에서도 만약에 아내와 남편이 당신은 첫째입니다, 내가 제일로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컨도 있고 떨드도 있고 막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고 사랑하는 게 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또 의지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또 다른 것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좀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또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2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거 기뻐하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대단한 나라도 아니었고 강한 나라도 아니었어요. 또 하나님 앞에 목이 곧고 완고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내 백성 된 거, 너희들 내 백성 된 거 나는 정말 기쁘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스바냐서 3장 17절에도 보시면요,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해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저희들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노래하시면서 기뻐하신대요. 탕자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인데 그런 저희들 때문에 기뻐하신대요. 탕자 같은 저희들일지라도 주께로 돌아오면 기뻐하시고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왔냐 그러는데 별일이야, 왜 이렇게 좋아하시지? 그러실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탕자 같은 나를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거, 그거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저희들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유일한 신뢰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그런 의지의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 오직 예수님이 저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의지하는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다른 거 사랑하고 기뻐하고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돌이키지 말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쫓지 말라. 그러면서 23절을 얘기합니다.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사무엘 선지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그런데 이게 사무엘의 삶이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받쳐져 왔고 늘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한 그런 신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이제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음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오직 그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서 진실히 섬겨라. 25절에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너희가 그런데 하나님 떠나고 다른 신뢰의 대상 두고 그러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길로 갈 수도 있고 멸망길로 갈 수도 있다고, 생명길로 가라고, 복된 길로 가라고 이제 왕정을 앞둔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안 계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쩌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 늘 바라보면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기쁨 삼고 다른 것에 신뢰의 대상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뢰의 대상이기에 내가 기도를 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그 길이 복 있는 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다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시간 없고 하나님 떠나 있는 시간 없고 어쩌다 필요해서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의 유일한 기쁨의 근원이시고 저의 의지의 대상이시고 저의 유일한 신뢰입니다. 저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다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 그것이 복된 길로 가는 길입니다. 저희 교우들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길로 걸어가는 그런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